우리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280장. 찬송가 280장.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어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1참마제 6471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른데요. 찬양집 33번. 이제 내가 살아도. 33번입니다. 찬양집 33번.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리.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나 사나 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것이요. 아멘. 날마다 내가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혈당 관리에 좋은 음식 3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3가지만 있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달걀, 삶은 달걀을 먹으라고. 여러분 달걀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제일 싼 게 달걀인 것 같아요. 다 올라도 달걀은 그렇게 많이 안 오르는 것 같아요. 아침에 한두 개를 삶아 먹으면 좋다 그래요. 두 번째는 견과류 한 움큼, 손에 한 움큼 정도 먹으면 식후 혈당을 조절을 한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녹차입니다. 저 밖에다가 녹차를 끓여놨는데 오실 때마다 녹차를 드시기 바랍니다. 녹차를 하루에 한 3잔 정도 먹으면 좋대요. 장로님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당뇨가 높기 때문에 몸에 열이 있기 때문에 보이차보다는 녹차를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이차는 우리 몸을 뜨겁게 하는 성분이 있고 녹차는 우리 몸을 차게 하는 성분이 있어요. 보세요. 같은 차예요. 같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을 제조하느냐에 따라서 뜨거운 성분이 있는 차가 되기도 하고 찬 성분의 차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차갑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어요. 찬 게 좋니 뜨겁게 좋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 성경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심판자 되신 주님이 책망하실 때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내칠 것이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미지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늘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18절 말씀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또 성경에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또 열심으로 충성, 봉사, 헌신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 했냐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할 것을 누누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게을러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일이든 주의 일에는 열심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서 뭐라 했냐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심 있는 친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열심하도록 모든 일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도 그렇고 기도하는 일에도 그렇고 봉사하는 일에도 그렇고 주를 섬기는 일에도 그렇고 다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뜻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한 달란트 그대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다 묻어놔 버렸잖아요. 열심히 일하지 않았어요. 그거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주인 오면 그래도 내가 축은 안 냈잖아. 재산에 축은 내질 않았으니까 그대로 주면 주인도 좋아라 할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게을렀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책망할 때 뭐라고 합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랬잖아요. 게으르다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범사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돈 그대로 받았다는 것 때문에 주인이 대노한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거 은행에 맡기면 내가 이자를 받아도 얼마나 받는데 왜 너에게 맡겼겠니? 근데 그대로 갖고 왔냐? 그러면서 책망했던 적이 있잖아요. 주인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감춰놓고 활용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에 열심인 사람들을 늘 찾도록 찾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봐보세요. 참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어제도 설교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 걸어가고 있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박질을 한다. 달려가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멈춰서서도 안 되지만 천천히 볼 것 다 보고 할 것 다 하고 걸어가서는 안 된다. 열심으로 그 길을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 말씀을 하시잖아요. 희어져 가는 그 추수밭을 보시면서 정말 그때 주님이 뭐라 했냐면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없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진짜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도록 찾고 계세요. 여러분 그냥 미치겠다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정말 주일에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 일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나는 주의 선한 사업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다시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찬란한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 하지 마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구원받으려고 다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처럼 중요한 단어가 어디 있어요?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도덕 수양상으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나요? 교회를 다니려면 그러려면 불교를 가세요. 거기 가서 절을 하고 수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수양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생명의 종교예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라 내 자신을 다듬고 깨끗하게 하는 정도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오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영생을 누리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벌을 받아 영원한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 얻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생명 얻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의사가 왜 높임을 받고 최고의 연봉을 받고 지금은 이 연봉이 의사가 아니랍니다. 그저께 봤더니 변리사 더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가 한 3억에서 10억 정도 받는다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어요. 최고로 많이 받는 사람은 CEO겠죠. 근데 왜 그렇게 높은 퀄리티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나요? 왜 그래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값으로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연봉이 높은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은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한시적인 생명을 살리잖아요, 의사들은. 그러나
구원받는 일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떠올려 봤어요. 교회 안에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될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 구원 베푼다고 그랬지만 구원에 승낙하고 그 하나님의 초청을 승낙하고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 주님이 비유를 들었잖아요. 10처녀의 비유를 들었고 2처녀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근데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고 1처녀는 들림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50%예요. 50%. 그것도 넉넉히 쳐서 아주 잘 찾아서 50%지. 그런가 하면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보세요. 거기 보니까 결국 알곡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밭은 하나예요. 하나. 옥토예요. 옥토. 그러면 25%예요. 거기 4가지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25%라는 거예요. 이게 통계학상으로 그리고 성경의 근거에서 퍼센테이지를 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걸로 자유하고 그걸로 안위함을 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우리가 노력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의미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구원에 확신이 없이 다닌다니까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해년마다 제가 인사부에 있어서 마지막 그 장로님들, 전도사님들까지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 인터뷰를 해요. 어떻게 해서 정말 예수를 믿게 되십니까? 딴 이야기만 해요. 딴 이야기.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 한 단어면 충분한데 다른 이야기에 고차게 자기 감정을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내가 내 노력으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새벽에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냥 나오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나온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 나를 깨워줬어요. 그렇죠? 핸드폰이 알람을 딱 맞춰놨더니 알람이 울려서 내가 나왔지만 어떤 날은 그 알람도 못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알람이 울렸는데도 그 시간을 놓칠 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를 깨웠겠어요? 그 시간에 그때 딱 일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어나는 것조차 새벽기도 나오는 조차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해야만 내가 몸을 동작하고 나오잖아요. 딱 일어나서도 여러분 막 못 나올 때가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오늘은 몸이 너무나 안 좋은데 피곤한데 그리고 주저앉아 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박차고 나오게 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더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발걸음을 움직이게 누가 했어요? 내가 내 자동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능력 되시는 성령님이 나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밤중에 왔어요. 한밤중에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그 시간에 나오면 얼마나 신뢰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다 자고 있는데 편히 쉬고 있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 만나러 왔다는 것은 폐를 끼칠 것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났겠어요? 성령님이 니고데모 마음을 꽉 붙잡아 주니까 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마찬가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동력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나온 것 비바람 치는 소리를 듣고도 나왔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움직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과 오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일로 여겨야 할 것은 구원받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삶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뭘까요? 내가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혜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모든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내 손에 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아. 오늘도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형통의 복, 또 감사의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인생인 것을 알아. 하나님 감사로 온전히 고백드리고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시기